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맥추절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맥추절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으로 귀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분에게 감사하는 가정, 그분에게 감사하는 나라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AP통신이 세계 식량 사정에 관하여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하루에 1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매일 8만에서 10만 명이 영양실조로 병들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80%가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잠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 밥을 못 먹어서 너무나 많이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크게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다 맞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먹고 못 살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굶주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20%밖에 안 된대요. 80%가 굶주리며 산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굶주리지 않는 20%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10명 중에 8명은 굶주리며 산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사는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이게 맥주 감사 예배예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절기가 있잖아요. 예컨대 개천절, 광복절, 3.1절 등이 있습니다. 이 절이란 말은 보통 국가의 좋은 기념일에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6.25 동란절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6.25 동란절 안 붙이죠? 절을 안 붙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등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절기는 좋은 기념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좋은 기념일이었습니다. 맥주란 말은 보리맥이에요. 추라는 것은 추수 주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옛날에는 보리가 굉장한 주식이었습니다. 보리 농사 안 지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보리는 인간에게 귀한 곡식이었습니다. 이 맥주란 말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바로 그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 바로 보리였죠. 아마 이 자리에도 보리밥 많이 먹고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리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 보리밥의 추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해요.
지금은 보리밥이 건강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쌀밥보다도 오히려 보리밥이 더 비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잘 살게 되었으면 쌀밥보다 보리밥이 더 비쌉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23장 보게 되면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맥주절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대요. 맥주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에 이르게 해 주신대요. 그리고 맥주를 잘 지키면 원수를 막아주시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장수의 복을 내리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절기예요. 형식적으로 드린 절기도 아닙니다. 정말 축복의 기회를 얻는 그 아름다운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죠. 생명의 삶 14절에서 17절 본문 해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할 때 축복 또한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맥주절은 첫 곡식 수확을 기뻐하며 수장절은 농사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한편 수확이 있는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체감과 정체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예배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큰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그래서 행복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몇 개냐? 5만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대부분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래. 우리 머리에는 감사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감사하며 사서 보세요.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만 가지 불평이 되지 말고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라. 오늘 일부예배 때에 심수기 집사님 아들 경훈이가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오늘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13개월 만에 천유가 나왔어. 그리고 말년유가도 안 나왔어. 나는 무려 36개월 동안 군대 생활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해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제대하죠? 22개월이에요? 1개월이라네요. 21개월. 휴가도 얼마나 잘 나와요. 그러니까 경훈이가 행복해요. 나는 군대 생활이 짧구나. 지금 최전방 GOP에서 카메라 보고 있답니다. 북한 쪽 카메라를 보고 있대요. 야, 너 서서 보츠만 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36개월에서 억울하냐? 그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힘차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도 인생 살아오다 보면은 실패도 많았고 안 된 일이 더 많았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가 많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얻은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과 피를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물론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자리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가장 감사할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오늘 밤에 숨을 거두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무당집이 보입니다. 대나무로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 빨갛고 노란색의 천조각을 걸어놓은 이 무당집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걸어놓은 집 중에서 현대식 양옥집 좋은 집 봤어요. 하나같이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점쟁이들이 자기들도 못 살아가지고 그런 집에 사는데 누구에게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예? 점쟁이가 무슨 뭐 대저택에서 깃발 걸어놓고 점친다 몰라도 하나같이 그냥 여러분 그 하나를 못 벗어나고 있는 이 무당 점쟁이들 어떻게 남에게 복을 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해요.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인 맨소레담 화장품 아십니까? 이 화장품 회사는 미국의 하이드라는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하이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쉬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입술을 깨물고 감사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회사가 축복 가운데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창사가 그때부터 잘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10의 2조를 드렸대요. 회사가 더 잘 되자 더욱 감사하면서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맨손에 담은 작은 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맨손에다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이드가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영과 육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생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